출애굽기 1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는 형태로 1절부터 8절까지 보십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바로에게와 이집트 땅 위에 한 가지 재앙을 더 내리겠다. 그렇게 한 다음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에서 내보낼 것이다.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에서 너희를 마구 쫓아낼 것이니 이제 너는 백성에게 일러서 남자는 이웃에 사는 남자에게 여자는 이웃에 사는 여자에게 은부치와 금부치를 요구하게 하여라.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호감을 가지게 하시고 또 이집트 땅에서 바로의 신하와 백성이 이 사람 모세를 아주 위대한 인물로 여기게 하셨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한밤중에 이집트 사람 가운데로 지나갈 것이니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이 모두 죽을 것이다. 임금 자리에 앉은 바로의 맏아들을 비롯하여 맷돌질하는 몸종의 맏아들과 모든 짐승의 맏배가 다 죽을 것이다. 이집트 온 땅에서 이제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큰 곡성이 들릴 것이다. 그러나 이집트의 개마저 이스라엘 자손을 보고서는 짖지 않을 것이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을 보고서도 짖지 않을 것이다. 이는 나 주가 이집트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을 구별하였다는 것을 너희에게 알리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임금님의 모든 신하가 나에게 와서 내 앞에 엎드려 당신과 당신을 따르는 백성은 모두 나가주시오 하고 사정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야 내가 여기서 떠나겠습니다. 모세는 매우 화를 내면서 바로 앞에서 나왔다. 아멘, 아멘. 영국에서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코로나 때문에 6개월 전에 한국에 들어왔어요. 영국의 코로나 너무 심해서. 그래서 이제 저희하고 아주 친하게 지내는 분이신데 이제 절 보고 사뭇 서울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 좀 같이 교제도 하고 지내자고. 제가 사역 때문에 시간을 뺄 수 없다고. 그러니까 또 이번에는 이제 어디 좋은 데 가서 호텔하고 뭐 하여튼 식사하고 모든 경비를 다 자기들이 부담할 테니까 시간만 빼라고 좀 한 주간만 좀 같이 보냈으면 좋겠다. 다음 달에 영국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고, 시간이 빼기가 지금 어렵다고, 사역이 있어서 당신이 내려와라. 내려와서 우리 집에서 한 주 같이 자면서 같이 지내고 사역하면서 남는 중간 시간에 이 아주 세계에서 최고로 아름다운 남해를 내가 구경시켜 주겠다. 그래서 이분들이 내려와서 이 부부가 한 주간 동안 저희 집에서 같이 지냈습니다.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이제 거의 붙어 다녔죠.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하러 가기 위해서 이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샤워를 하고 준비를 해서 나오면 자기들도 샤워를 하고 준비해가지고 그때 일어나서 같이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이제 어떤 해야 할 사역 한번 하고 그 외의 시간 또 같이 여기저기 구경도 하고 이렇게 시간을 지냈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계속 저를 따라다니면서 칭찬을 쏟아붓는 거예요. 어쩌면 문 목사님은 그렇게 목회를 잘하냐, 참 훌륭하다. 아이 뭘 그렇게까지 제가 칭찬을 들을 정도로 잘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또 아니라고. 또 조금 있으니까 문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설교를 그렇게 잘하냐, 정말 부럽다. 아이고 왜 그러시냐고, 몸둘 바를 모르겠다고 그만하시라고. 또 조금 있으면 문 목사님 어떻게 그 유튜브 방송으로 그런 걸 잘하냐, 재주가 대단하다. 또는 이제 그 출판사에서 책을 이제 거의 완성해가지고 마지막
확인하라고 보내와서 이제 제가 다른 일 하니까 심심하니까 이거 좀 앉아서 좀 교정 좀 보라고 했더니 책을 너무 잘 쓰고 참 훌륭하다고 또 이번에는 또 이제 어쩌면 그렇게 내가 보니까 주위에 있는 후배 목사님들이 정말 목사님을 존경하고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따르고 있는 모습이 대단하다. 리더십이 탁월하다. 그 너무 칭찬을 자꾸 반복해서 하니까 참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참 목사님은 칭찬의 달인이시라고. 그렇게 자녀들을 칭찬하면서 키워가지고 자녀들이 다 훌륭하게 큰 것 같다고. 아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지요. 아니라고. 근데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칭찬이 아니고 이분이 그냥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진심으로 저를 부러워하고 저를 존경하고 마음을 다해서 말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제 생에 이제까지 태어나서 정말 최고로 칭찬을 많이 듣고 아주 행복했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분은 다른 사람이 모두 부러워할 만한 좋은 것들을 많이 가진 분들이에요. 40년 전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아무도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할 때 맨몸으로 영국으로 건너갔거든요. 가진 것도 없이 그냥 맨손으로 맨 땅에 헤딩하듯이 그렇게 그곳에 가서 부딪혀가지고 영어도 하나도 못하는 분이 그렇게 가가지고 거기서 성공을 하셨어요. 잘 정착을 하고. 특별히 이렇게 자녀들을 너무 잘 키워가지고 이 자녀들이 거기서 태어났으니까 영어를 얼마나 잘하겠어요. 근데 또 다른 모든 공부를 너무 잘해가지고 고등학교 때 영국 여왕에게 상을 받는 그런 아주 탁월한 실력자가 되었어요. 옥스퍼드나 캠브리지 같은 최고의 대학을 충분히 지나갈 수 있는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설득을 하는 거예요. 야, 여기서 아무리 잘해도 최고가 안 된다. 이 백인들은 이 차별이 심해가지고 절대 그 리더로 안 세우니까 그렇게 서름 받으며 여기서 공부하느니 너 한국 가라. 서울대학 가서 하면은 훨씬 더 좋다. 그래서 서울대학을 두 딸이 다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서울대학을 나오면서 보니까 교회 가서 신앙생활 잘하고 하니까 교회에 있는 집사님이 우리나라의 굴지의 어떤 그런 기업을 오는데 우리 집에 와서 살라고. 결국 그 집의 아들하고 결혼을 시켜서 지금 영국에서 박사과정을 둘 다 하도록 보냈거든요. 둘째 딸도 여기 서울대 나오고 좋은 어떤 곳에 취직해서 이따 결혼하고, 사모님도 일찍부터 좋은 이 직장에서 대기업에서 이제 영국 지사에서 근무를 하고, 또 목사님도 또 이 재주가 탁월해요. 그래서 이 재테크의 아주 달인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모님이. 이 부동산에 투자를 해가지고 수십억을 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에이 수십억은 수억이라고 했죠. 수억이라고. 근데 제가 보니까 수십억이 맞는 것 같아요. 한국에도 집이 있고 미국에도 집이 있고 영국 시민권도 있어서 이제 곧 연금도 제법 많이 받게 되고 비행기도 공짜로 타고 다녀요. 어디를 가도. 그러니 참 모두가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다 갖춘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에게 있어서의 늘 핸디캡은 뭐냐면 오랫동안 한인 목회를 했는데 목회가 빛을 보지 못한 거예요. 열심히 전도해서 교회를 키워놓고 막 마음을 다해서 섬기고 열심히 해서 성장을 하면은 꼭 어떤 분이 와가지고서 그냥 교회를 뒤집어 놓는 거예요. 목사님과 교인들을 이간시키고 그래서 선동해서 나가면 교회가 반쪽이 돼버리고, 또 열심히 죽어라고 또 힘을 내가지고 전도해서 교회를 어느 정도 키워놓고 건물도 구하고 막 이렇게 해서 할만하면 또 이 부교역자가 또 사람들을 선동해서 우르르
이렇게 끌고 나가지고 개척을 해버리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작은 교회를 면하지 못하고 있어요. 저만 보면 부러워하는 거예요. 어떻게 목회를 그렇게 잘할 수 있냐고. 뭐 제가 잘한 게 뭐가 있겠어요. 주님의 은혜죠. 어쨌든 저의 사역의 열매를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돈이 많잖아요. 이 돈 가지고 되는 게 아니구나, 목회가. 돈 가지고 열심히 사모님 음식 솜씨도 좋아가지고 잘 이렇게 만들어서 교회들 먹이고 섬기고 다 그 직장생활 하면서도 그렇게 잘 하거든요. 그런데도 어렵고 그렇게 뭐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자녀가 또 영국에 있으면서 그런 여건에서 도와주려고 애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얼핏 제 마음 가운데 또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나를 높여주시는구나, 크게 높여주시는구나. 제가 이제 성격도 그렇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더 그렇고 그래서 늘 자신을 보면서 아이고 참 나는 이 별로 이렇게 잘하는 것도 없는 사람이고 뭐 어떻게 보면 누구도 주목하는 사람도 없고 참 어디에 내놓을 것도 뭐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스스로 위축되어 있는데 내 목회가 이렇게 그냥 여기서 이렇게 시시하게 끝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뭐 그런 가운데 있는 걸 주님께서 아시고 좀 격려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이 선교사님을 보내가지고서 계속 쫓아다니면서 칭찬을 하고 나를 위대하게 바라보고 나를 훌륭하게 바라보고 나를 부러워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지금 내게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고 있구나 이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참 그렇잖아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또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그게 뭐 그 머리 가지고 되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거 주님이 목사로 부르셨고 이 소명을 주셔서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주님 앞에 열매가 좀 있어야지 행복하죠. 그것보다 더 좋은 게 무엇이겠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번째 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요. 그리고 이제 곧 출애굽할 거다. 그러면서 뭘 말씀하시냐면 여기 있는 이집트 사람들에게 너희가 은, 금, 폐물을 당당하게 요구하라 이 말씀하셔요. 그냥 빈손으로 나가지 말고 그들에게 있어서 귀중한 보물을 다 받아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주님이 하시는 게 이집트 사람들의 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호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 개역 성경을 보니까 은혜를 입게 하셨더라 그랬어요. 왜 은혜냐면 사실 그들이 수고해서 얻은 품삯을 받는 게 아니고요. 그냥 선물로 아이고 어서 가시라고. 근데 이거 줄 테니까 어서 가시라고. 자기 집에 가장 좋은 금목걸이, 금으로 된 팔찌, 반지, 보물들 막 이런 걸 갖다 주. 이거 가지고 가라고.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또한 주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모세를 이 바로의 신하들과 이집트의 모든 사람들의 눈에 위대한 인물로 보여지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러러 보는 거예요. 사실 모세가 그렇게 뭐 어마어마한 인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셔도 나 못 간다고 이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가지고 말주변되는데 내가 뭘 합니까? 그랬던 모세인데 바로의 신하들이 우러러보고 모든 이집트의 백성들이 모세를 보면서 존경하고 우러러보고 와 대단한 인물이네. 왜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온갖 기적을 행하시잖아요.
그 두려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니까 새롭게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입니다. 노예. 이집트 사람들은 그 땅의 주인이고 자유인이에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모세는 죄를 짓고 그 죄가 들통이 나가지고 광야로 도망간 도망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초라한 노인이에요. 그런데 지금 입장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높여주시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러러보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높여주시니까 이집트의 모든 백성들이 호감을 품고 우러러보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게 되는 거예요. 막강한 권력과 세력을 가진 바로의 신하들이 존경하며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쩔쩔매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곧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종살이에서 해방이 돼서 자유를 얻게 됩니다. 광야를 지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새 출발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필요한 것들이 많아요. 종으로 살 때야 뭐 재산이 없어도 돼요. 왜? 주인이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다 하잖아요. 일 시키려면. 재산이 뭐 가질 수도 없거니와 재산이 필요도 없어요. 근데 이제는 달라요. 자유롭게 돼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자 출발하는 거예요.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재물이 많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땅을 떠나면서 맨손으로 가지 말고 당당하게 이집트 사람들에게 요구하라는 거예요. 금부치와 은부치와 온갖 좋은 것들을 달라고 요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기꺼이 자기 집에 제일 좋은 것들을 막 내다 주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님이 직접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도 하지만은 그보다 훨씬 많은 경우에 사람들을 통해서 은혜를 주셔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것, 또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고자 꼭 중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사람들의 눈에 존귀하게 보이게 만들고 대단하게 보이게 만들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우러러보고 사람들로 하여금 존경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칭찬하게 만드십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에게 우리들이 은혜를 입을 때, 칭찬을 받을 때, 높임을 받게 될 때 우리는 사람만 바라보고 감사를 표현하고 끝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의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아하,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감동을 시켜주셨구나.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나에게 이런 선물을 주라고 감동을 주셨구나. 나에게 이런 칭찬을 해주라고 감동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나에게 이런 위로와 격려와 이런 사랑을 부어주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또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선물을 받고 은혜를 입고 도움을 입게 되고 호감을 받게 되고 칭찬을 받게 되고 높임을 받게 될 때에 교만하거나 자만에 빠지기 쉬워요. 왜요? 대부분 내가 잘나서 그런 대접을 받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머리가 좋아서, 내가 열심히 부지런히 뭔가를 잘 이루어서, 내가 인물이 괜찮아서, 내가 이런 대단한
스펙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인정하는구나. 그 어깨가 우쭐해지고 교만해지고 자기 자랑에 빠지고, 그러면 그 순간부터 내리막길을 걷게 돼 있어요. 그게 망할 징조예요. 망하는 지름길이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망하잖아요. 한때 잘 올라갔다가 그렇게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모든 이들이 우러러볼 정도로 잘 그렇게 나갔는데 한순간에 추락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런 상황을 바라보면, 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뒤에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보내서 나를 위로하고 나로 하여금 새 힘을 얻도록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이 깨달아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교만해질 수 있나요? 교만해질래야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왜? 그게 내 거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잖아요. 선물이잖아요. 근데 내가 그걸 가지고 어떻게 교만할 수 있어요? 어떻게 자만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니까 내가 더 잘해야지, 더 힘을 내야지. 하나님의 이런 사랑과 복을 받았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세요. 그런 모습이 되잖아요. 자기를 자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더 깊이 깨닫고자 힘쓰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애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그러니까 뭐예요? 더 높아지는 거예요. 더 귀하게 쓰임 받는 거예요. 더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님께 사랑을 많이 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님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하여 사람들에게 은혜를 많이 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세처럼 주님께서 늘 여러분과 함께 계셔서 존귀한 사람들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되고 여러분을 위대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호감과 은혜, 그리고 위대한 인물로 여김을 받도록 일하고 계신 주님을 늘 바라보면서 주님께 더욱더 많이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요. 우리의 신앙이 바로 여기에 이르러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것을 우리는 이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이집트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이집트의 신하들과 백성들을 통해서 모세로 하여금 이렇게 높임을 받고 우러러보도록 역사해 주셨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가 시시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돼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온갖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보고 여러분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자신을 혹 시시하게 여기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을 자신을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을, 잘 나가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참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난 이게 뭐야? 또는 저 사람은 참 인물이 잘났는데 왜 나는 이렇게밖에 안 생겼지? 또는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가졌는데 난 이것밖에 안 가졌으니 이거 참 인생을 어떻게 산 거야? 뭐 이런 이유 등등으로 위축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스스로를 하찮게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시각을 바꿔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들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부러워한다고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세요. 가난하고 종의 신분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이 좋습니까? 아니면 부유하고 자유인의 신분을 가진 이집트 백성들이 더 좋습니까? 얼핏 보면 이집트 사람들이 훨씬 좋아요. 왜? 그들은 자유인이에요. 더 많이 가졌어요. 그들은 그 땅의 주인이에요. 그렇지만 사실은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들은 곧 망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종살이에서 해방이 됩니다. 더 이상 노예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으셔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역사의 중심에 서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의 중심이 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실 뿐 아니라 보호해 주셔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온갖 필요한 좋은 것들을 아낌없이 계속해서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만민 위에 존귀하게 높여 주십니다.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메시아를 그들을 통해서 보내서 세계 만민을 구원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누가 더 좋아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천해 보이고 가난하고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도 우리를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많은 이들이 부러움의 눈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본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데 무엇이 나와 다르지?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요. 우리와 함께 계셔요. 우리를 보호해 주셔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공급해 주셔요. 우리를 만민 위에 높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니까요 행복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때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절로 솟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도 사랑하고 싶어요. 누굴 사랑해요? 가장 먼저 가족들을 사랑하잖아요. 부부간에,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랑은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사람들과 가까운 주위에 있는 이들과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없는 특별한 것이 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네? 저게 뭐야? 참 좋아 보인다. 부럽다. 자녀들을 키우면서도 세상 사람은 어떻게든지 자녀들을 야 공부 열심히 해서 너 좋은 학교 가야 돼, 좋은 직장 얻어야 돼, 들들 볶잖아요. 그러나 우리 믿는 이들은 어때요? 늘 그 배후에서 엄마가 기도해 줄게, 아빠가 기도하고 있어, 어렵지만 잘 힘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양육하잖아요. 오직 모든 삶 속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본을 보이고 사랑의 본을 보이고 겸손의 본을 보이고 그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자라가는데 이 자녀들이 바르게 자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남다른 거예요.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뭐예요? 우리를 존귀하게 높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깨를 쭉 펴고 당당해야 돼요. 왜? 세상은 오직 돈만 보고 달려가지만, 돈이 행복을 줄 줄 알았지만 돈을 많이 가졌어도 불행한 이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그렇게 많은
재물을 가지고 싸우고 미워하고 죽이고 죽고 자살하고, 이것이 세상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필요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좋은 것, 하늘 복을 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것들을 주셔서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시시하게 바라보지 못해요. 깔볼 수가 없어요. 말을 어떻게 하더라도 마음 깊은 것에는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들이요, 믿음의 눈을 크게 뜨고 우리 자신을 새롭게 바라봐야 돼요. 내가 비록 세상적인 관점으로 부족함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이처럼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처럼 내게 귀한 언약을 맺으시고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굳게 믿고 당당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야말로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보배 중에 보배이고 보화 중에 보화인 것을 깨닫고, 우리가 오직 정말 이렇게 당당하게 세상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행복한 모습으로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며, 그리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보내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우러러보고 칭찬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계획과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여러분의 눈이 활짝 열려서 그것을 깨닫고 더욱더 행복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시한 것들을 부러워하기보다는 당당한 모습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누리며 더 행복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전한 말씀을 기초해서 하나님과 침묵의 대화 시간을 한 2분 갖겠습니다. 혹 성령님께서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없는가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고 생각해 보십시오. 혹 여러분 중에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주님이 예수님을 믿으라고 오늘 그런 감동을 주신다면 앞줄로 나와 헌신카드에 여러분의 결심을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 교회에 등록해서 우리의 한 가족에 대해서 신앙생활 해야겠다 결심하시는 분이 있다면 역시 앞줄로 나와서 헌신카드에, 앞줄에 있는 헌신카드에 기록하십시오. 침례를 받기를 원하는 분, 또 오늘 말씀에 순종해서 다시 헌신하기를 원하시는 분, 또 문목사에게 기도받기를 원하시는 분도 지금 앞줄로 나오십시오. 헌신카드에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헌신 때 나와서 카드에 기록하시는 분들은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한 분 한 분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새벽마다 한 주간 동안 그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나오실 분들은 축도 전까지 계속 나오시면 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 보잘것없는 노예 백성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호감과 은혜를 받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연약한 모세를 바로의 신하들에게 아주 위대하게 보이게 만들어 주신 것처럼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능력으로 높여주시고 많은 이들이 우러러 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모든 것들 뒤에는 주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사람에게 그렇게 하도록 시키고 있음을 깨닫고 주님 앞에 더욱더 아름답고 귀한 믿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더욱 당당해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이 주신 이 좋은 것들을 풍성하게 누리며 행복하게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